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주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주차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헬라어라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로 이제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누구의 부름인가? 엄마의 부름인가? 아빠의 부름인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독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곳에만 가면 막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겉모습은 멀쩡해요. 건물도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침체가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교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민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생명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번 주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총 4가지를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절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다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고 나오고 떡을 뗐다고 나오고 마지막엔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이 4가지를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자마자 계속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한 것은 이따 세 번째 파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 구약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는데, 그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로 동일하게 가져와서 어떤 특정 목회자의 가르침만 중요하다 이러면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약 신약 성경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 어느 특정 목회자의 가르침보다 이 성경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 눈 크게 한번 떠보세요. 네, 여러분,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의 가르침만을 받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대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그곳에 가보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삶에서 진보하지 않는 것은 곧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자전거 타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여러분들이 처음 한 10분 동안 페달 열심히 밟으면 1시간 동안 안 밟아도 되죠? 괜찮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페달을 멈추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심을 잃게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아는 것, 기도, 말씀, 여러분 그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 중심을 잊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고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맙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 대신에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어느 순간 보면 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그냥 언제 했다고 무슨 특정한 강의 한 번 들었다고 퉁칠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 선배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혁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나름의 정의를 찾다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혁아, 근데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거룩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선배님이 그 거룩의 신학적인 정의나 다른 정의보다 그 선배님이 삶에서 경험한 삶의 진실을 저한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그렇게 말한 것은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과 그분 안에 어떤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외에 없더라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저도 동일하게 비추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수련회 때 어떤 그 감격과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365일 수련회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집회 따라 다녀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어떤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 골방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골방의 시간이 없으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 골방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 전 기도회도 하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기도회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골방의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물러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특정 몇 명만 기도하는 공동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 계신 모두가 기도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실제 더 달아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어떤 그 은혜는 언제나 나의 지친 영혼을 충만케 해줍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몇 명만 아니라 신앙 좋은 몇 명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두가 그런 은혜와 경험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45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3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이 역동하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막 서로의 물건을 막 나누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팔아야겠다, 아이패드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긴 없는 것 같네요. 가만히 보니까. 예, 팔아도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장에 내 것을 뭔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눔은요, 여러분, 어떤 강제적인 거나 누군가에 의한 압박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인 거냐면, 내가 나의 소유라고 여겼던 것이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놀라운 어떤 은혜의 고백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 기도회,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를 하죠. 이제 위임 목사님 이제 사무엘 상을 이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쭉 듣는데 한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나, 우리 여기 한나 있죠. 그 한나 말고 성경에 나온 한나. 예, 한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임 목사님께서 제게 정말 큰 도전이 될 만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나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아들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갖고 싶었던 걸 얻으면 어때요? 정말 잘해주고 싶죠. 정말 그 마음을 그 사무엘에게 모든 걸 쏟아주고 싶을 법도 한데 젖을 떼고 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눈물 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하나뿐인, 그것도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아들을 내어드렸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의 의지력, 그가 대단해서.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사무엘이 바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내 아들이야, 내 소유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한나는 기꺼이 손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 참 하나님께 많이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나는 말뿐인가? 진짜 그렇게 사는가?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권의 발견, 주인의 발견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 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냥 내 물건을 너한테 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재물은 의미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선물이라고 여기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 특징이 이렇습니다. 내 것만, 내 소유만 막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챙기지 않습니다. 나의 재물과 나의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눈이 바뀌고 우리 눈이 뜨이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내가 안락함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막 꽉 쥐려고 노력했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고 주님,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다 쓰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거룩한 위탁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문화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로님, 멘토님,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의 엄청난 헌신을 봐요.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즐겁게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참여자시죠? 네, 준비하는 어떤 그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임원들도 잘 알 거예요. 수련회를 한번 하잖아요. 정말 상상 초월의 금액과 또 물품들을 저희에게 다 이렇게 흘려 보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많으니까? 그 장로님 돈 많던데, 그 장로님 그래서 돈 주나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분들의 헌신이 단순한 물질적인 여유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책임감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장로님들과 또 멘토님들과 성도님들 그 깊은 심령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성령님의 것이다. 그 주권 인정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떼어줄 때 뭔가 아쉬움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뭔가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을 좀 흘려보내야겠다 하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삶으로 증명하신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한 항복이라고 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안락함만을 팍팍 치는 그런 어떤 높은 성벽만 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 주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은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주권이 주님께로 다 옮겨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비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인 의식, 주권 의식을 주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문화교회는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생생한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권 앞에 기쁨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46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하자 그 교회 안에 머물렀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46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4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도 혹은 나쁜 욕망으로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들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한마음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냐? 바벨탑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죠? 폐허와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그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그때 두 마음이었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한 마음이었지만 이기적인 욕망으로 뭉친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배신과 파멸이었어요. 이처럼 악한 의도, 바르지 못한 의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당장의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언컨대 그 끝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 끝은 배신이고요, 서로 찌르거나 허무하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 될 것 같고 나의 힘을 강력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분명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마음을 같이 한 것과 오늘 본문의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어떻게 다른가? 단순히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성향이 잘 맞아서 뭐 MBTI 조합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주권 아래 모인 그 한 마음, 주님의 통치 아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긴 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을 품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여러분, 거룩함의 경계가 성전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죠?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놀랍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으로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을 잡으시자 예배의 장소가 어떤 특정 장소를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식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서까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6절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사람 사이에 무엇이 회복됐냐면 순전한 기쁨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한 마음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 계산이 사라지고 이 모임 안에 순전한 기쁨이 남은 거예요. 그들은 그 기쁨으로 그렇게 식탁에서 교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의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단순한 마음이에요. 사심이 없는 마음이 이 순전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들로 뭉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모임이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형제 것을 탐할 이유도 없이 그 안에서 충분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한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7절이에요. 공동체의 그 매력이 압도되어서 주님의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에 너무 많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면 부흥되더라. 뭐가 하면 부흥되더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온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신 부흥의 첫걸음이 뭐냐면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성령이 주관하시는 한 마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제를 잘 나누고 깊은 은혜를 나눴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저게 하나님의 공동체다. 저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항상 세상에서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요. 조건적인 공동체. 이거 하면 내가 줄게. 기브앤테이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가 모여서 떡을 떼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룩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퍼져 부흥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교제 같아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애까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식탁은 예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성령님을 좀 껴들이세요. 뭔가 이제 교회 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하고 놀 거야 그러지 말고 그 모임 안에 성령님을 좀 주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에 있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 관계에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교제의 신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공동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공동체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 내 것 아까워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하는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힘쓰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갑절이 머물러 그치 이게 교회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성령의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이 소유에 대한 훈련을 좀 시켜주신 적이 있어요. 20대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갖고 싶은 거 많은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갖고 싶은 거 많은 나이 때 너의 인생이 너의 재정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를 좀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니면 하나도 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100% 후원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야 막 이렇게 계좌번호를 나눠줬죠. 하지만 그것도 뭔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도 안 나눠주고 정말 무식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는 전혀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함 없이 때에 맞게 너무 잘 채워주셨어요. 정말 세밀하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그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이 훈련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거든요. 이걸 월급 정도로 생각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과 어떤 받는 사례비를 비례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받아야지,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안 받아야지. 그럼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날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 작은 섬김, 너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계시구나라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한 간사님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온 건 아니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혼잣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타 가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타로 좀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 간사님 제가 알아요. 그 기타 잘 못 치세요. 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구나, 연습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잔고를 확인했죠. 근데 기타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말이 자꾸 제 가슴에 남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재정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저 간사님의 생일 선물로 기타를 사드리고 싶은데 주님 좀 저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어플 확인해 보니까 통장 잔고가 입문용 기타를 사고도 남을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익명으로,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서 그 기타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너무 기뻐서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몰려오는데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해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1억만 더 주세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다닐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쉽게도 성령님 뜻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네, 오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도 전도 여행을 가봤지만 이렇게 제가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매해 한두 번은 꼭 해외를 나갔어야 돼요. 해외 선교를 그냥 나가는 것이 어떤 저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무척이나 어려운 것은 좋겠다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되는 돈을 제가 어디서 구해오거나 후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10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그 재정을 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쪼이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채워야 하는 금액 이상을 더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난 지금 얼마 필요한데 왜 더 채워주셨을까 고민해봤을 때 옆에 다른 간사님들이 그 재정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재정을 그 간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재정을 많이 보내주신 것은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간사님들에게 그 재정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나눌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해요. 여러분,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들어왔던 거 아무도 몰라요. 인마이 포켓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돈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돈들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깟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저는 받는 순간 제가 필요한 건 말고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컸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통장에 돈 다 누구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극단적으로 들어가서 안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저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뻐요. 나의 것을 막 움켜쥐는 것보다 성령님께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역사해 주시고 또 일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너무 많은 계산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건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지십시오. 성령님만 구해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셔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왔다만 가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겐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이 설교하는 자리가. 왜냐? 이것을 통해서 좀 내 설교 실력이 늘까봐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한 번의 설교와 이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회복하는 사람이 있겠지, 관계가 회복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중요하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쓰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하고, 그래 오늘은 분명히 성령님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는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이 예배당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도 불렀어요. 기대라는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 바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분명히 저마다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오늘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과 그 통치 아래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시대에 이 공동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게 교회지, 저게 교회지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안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하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주장하는 이 시대,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 반대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물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제하기를 힘쓰되 나의 사익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모이는 그 한마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전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으로 이어져, 우리가 어디 가든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기지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영적인 은혜들이 누려지고 또 우리의 침체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곳만 밟으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친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는 귀한 시간, 귀한 터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임재를 곳곳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나 황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내가 주인이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 나를 바꾸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그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기적이나 이적을 쫓기거나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저저 하나님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질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돌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수는 새 부대에 담을 하였다고 날마다 하나님 새수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어제 은혜에 갇혀 오늘의 주님을 놓치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매일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비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도 초대교회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부응하며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려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풍성한 은혜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